예후의 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유다의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살펴보았지만 유다의 요아스 왕이라는 왕이 서기까지는 굉장히 쉽지 않은 엄청나게 큰 비극들이 남쪽과 북쪽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가가 이제 예후라는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멸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예후는 남쪽의 왕인 아하시아까지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를 죽이자 남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하시아의 어머니였던 아달랴가 갑자기 유다의 왕자들을 전부 다 죽이고 자신이 왕 위에 등극을 해버리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아달랴는 6년을 통치하면서 남유다 왕조의 명맥을 거의 끊을 뻔했고, 남유다는 아달랴로 인해서 유다 왕가의 명맥이 완전히 사라져버릴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여호야다의 반란을 통해서 아달랴는 제거가 되었고 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요시야는 다시금 유다 왕가를 일으킬 수 있는 유다의 왕으로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아달랴가 누굽니까?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즉 바알 신앙에 완전히 물든 여자였고 또한 그 바알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남유다를 물들였던 그런 악한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남유다에는 큰 외부적인 영적인 손상들을 받았을 터인데 이제 아달랴로 인해서 혼란스러웠던 남유다를 이제 다시 재건해야 될 그런 사명이 바로 어린 요시야 왕에게 맡겨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시야를 통해서 이제 요시야가 어떻게 혼돈스러웠고 무너졌던 남유다 왕조를 다시금 일으키게 되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이제 요시야의 가문과 그 재위 기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등극했을 때의 북쪽 상황은 예후가 7년 동안 다스리고 있는 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쪽은 이제 요시야가 7세 때 왕에 등극을 했고 그의 어머니는 시비아란 여인이고 브엘세바 출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런 곳에서 또한 출생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상황을 그냥 정리해서 놓은 것 같지만 아달랴의 폭정과 그런 우상 숭배로 더러워진 그 유다가 다시금 유다 왕조를 회복했다라는 요 짧은 그 소개 가운데에 유다 왕조가 다시 섰다라는 그런 어떤 새로움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절에서 3절은 아주 간략하게 요아스가 어떻게 유다를 다스렸는가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어떻게 다스렸다고 나옵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되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 뜻대로 통치한 것 같은데 모든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라는 어떤 제한을 걸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석연치 않은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제 마지막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요아스가 7살에 등극을 해서 40년간을 통치하게 되는데 그 통치한 것 중에 가장 그가 했던 일 중에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의 통치는 어떤 것이었는가라는 것을 봤을 때 바로 4절부터 16절까지의 성전 보수 공사를 하는 바로 요아스의 바로 개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성전 보수 공사를 요아스가 지시를 하는데 왜 성전 보수 공사를 지시를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물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중요한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왜죠?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보수하라는 공사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왜 보수하라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이것을 배경으로 간단히 살펴보면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지는 벌써 요아스 때까지 오면 바로 100년이라는 세월이 넘었습니다. 세월이 꽤 지난 것이겠죠. 그럼 굉장히 또 건물이기 때문에 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더불어서 요아스 전에 바로 아달랴가 6년을 통치했습니다. 6년을 통치했을 때 역대하 24장 7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아달랴의 추종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그 안에 있는 성물도 바알들을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오래된 그 성전을 또한 아달랴의 추종자들을 통해서 바로 파괴되었고 더럽혀졌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성전을 수리하려고, 공사를 하려고 이제 요아스가 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재정이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아스는 그 재정을 마련할 3가지 방법들을 이제 지시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4절부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성전에 드리는 헌물 중에 하나인데 출애굽기 30장 13절과 14절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생명의 속전으로서 20세 이상의 남자는 누구나 드려야 하는 성전세였던 것입니다. 이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인도해낸,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낸 그 사건 가운데 그들이 감사하며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감사로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나 20세 이상의 남자라면 누구나 드려야 하는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떤 돈을 걷었어야 되냐면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27장 1절에서 33절, 그러니까 27장 전체의 내용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서원함으로써 바로 드리는 은, 바로 헌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원하여 드리는 은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은이라는 것이죠. 이 3가지의 성전세를 통해서 바로 성전 보수 공사를 제사장들에게 직접 지시한 것입니다. 그 방법은 어떠했습니까? 그 방법은 이제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로부터 받아서 성전을 수리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각 아는 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냥 제사장들이 아름아름 알아서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을 수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회개를 전담하여 맡은 자, 성전으로 들어오는 그런 헌물들, 은들을 직접 받아서 그것을 회개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에게서 제사장들이 받아서 성전 곳곳을 둘러보면서 수리할 곳들을 수리해라라고 이렇게 요아스가 하나하나 세밀하게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6절부터 보시면 요아스 왕 제23년이 지나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아스 왕 제위하고 23년이 지나도록 파손된 것을 수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지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꽤 오랜 시간 동안 그 수리가 되어지지 않았다. 요아스의 명이 행해지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은 제사장들과 여호야다를 불러서 굉장히 꾸짖습니다. 왜 일이 더디어지고 진행되지 않는가라고 꾸짖고 다른 대안을 내밀어서 빨리 이 일이 시행되어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방법을 바꿨는데 어떻게 바꿨냐면 제사장들이 이전에는 회계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 돈이 집행되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집행을 하게 했는데 이제 제사장들이 그것에 손을 떼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회개로부터 직접 돈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거쳐지는 것이, 백성들이 오면 백성들의 돈이 회개로 가고, 회개의 돈이 제사장이라고 하고, 제사장은 각각 그 쓸 곳을 보면서 그 돈을 집행하는데, 이런 절차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절차를 없애버리고 어떻게 했냐면 백성들이 직접 거기 안에 헌물을 넣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물을 넣은 것에 바로 그것을 바로 이제 성전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직접 보관하고, 그것을 목수와 건축자, 미장이, 석수에게 직접 주는 방식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한 궤를 만든 것입니다. 이 여호와다가 그 궤를 만드는데, 여호야다가 한 궤에 구멍을 뚫어서 제단 옆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바로 백성들이 바로 와서 거기에다가 헌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저희 예배당 뒤에다가 헌금함을 놓지 않습니까? 그 헌금함에다가 그냥 교우님 들어오면서 바로 그냥 헌금을 하는 겁니다. 누구의 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헌금을 합니다. 그럼 그것이 꽉 차게 되면 왕의 서기와 또 대제사장이 그것들을 걷어서 잘 보관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손에도 거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바로 일하는 사람들, 목수와 건축자들, 미장이와 석수들에게 바로 집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손에 거칠 일이 없이 그냥 바로바로 그렇게 일하는 실무자들에게 바로바로 전달이 돼서 일이 바로바로 진행되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이제 8절에서 보여주듯이, 결과는 이제 회개할 필요가 없이 그들이 다 모두 성실하게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절부터 15절 사이에 나와 있죠. 바로 회개할 필요가 없이 성실히 다 그 일이 잘 감당이 되었고, 역대하 24장 14절에 보면은 그 거두어진 돈들이 오히려 넉넉한 헌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수리 공사를 하고도 그것이 남아서 나머지 일들을 또 하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성전의 기물들을 또한 수리하고 또한 만드는 그 일 가운데도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가져온 헌물이 그만큼 넉넉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역대하에서는 더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은 왜 꼭 해야만 성전 수리에 순종하지 않았는가, 그 일들을 왜 그 오랜 시간 동안 이루지 않았는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야다는 누굽니까? 여호야다는 바로 요아스 왕을 세운 왕이고, 또한 그가 살아있을 때까지 요아스 왕을 교훈한 사람입니다. 뭘로 교훈했겠습니까? 말씀으로 그를 가리켰던 사람이 바로 여호야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이 그 일들을 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사실상 아달랴의 폭정으로 인하여서 성전은 파괴되었고, 바알상과 아세라상들이 다시금 서고 굉장히 영적으로 지저분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어떤 취급을 받았겠습니까? 굉장히 천시를 받았겠고, 마땅히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이 받아야 될 몫은 당연히 못 받고, 많은 생활고 가운데 제사장들은 시달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된 다음에는 바로 이러한 생활고들이 이런 성전을 걷는 것들과 맞물리면서 이것들이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아가면서 성전으로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고, 또 제사장들이 그 물질을 직접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 물질에 대한 어떤 부정적으로 더 좀 나아가면 재물에 대한 탐욕까지 생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마땅히 성전 수리에 썼어야 되는데 그 재물의 유혹에 견디지 못하여서 그 성전 수리에 쓰지 못하고 자신들의 그 입속을 채우는 그런 일들이 시행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떠한 추측을 하건 간에 성전 수리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요아스는 그것을 간파하였고, 성전 수리는 끝내 잘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에 보시면 성전 수리하는 데만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라 성전 수리한 다른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있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말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사장들에게 돌려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또한 요아스 왕으로서 유다를 잘 다스린 하나의 면목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도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은 제사장들의 몫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사실상 기업을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헌물하는 그 헌물을 통해서 그들은 거기서 나오는 몫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요아스는 또한 제사장들이 그 일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또한 성전이 성전되게 할 수 있도록, 제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제사장들이 생계에 신경 쓰지 않고 그 일들을 당연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까지도 잘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요아스가 여기 성경에서 보면 2절에 보시면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보수 공사한 때도 언제입니까? 여호야다가 살아있던 때입니다. 여호야다 또한 교훈을 받고 있었던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가 한 일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단순히 성전에 묻어진 곳이 있으니까 보기 안 좋다. 건축물이 보기 안 좋으니까 보수 공사해야겠다. 저기 물이 새니까 여름에 우리 합신에 저기 물이 새는데요. 보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거 물이 새니까 보수해야겠다. 단순히 이런 차원으로 한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것은 보수공사를 잘했다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아스에게 바로 성전이란 어떤 곳입니까?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졌고 그 성전은 또한 성막은 한결같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곳입니다. 또한 그곳에는 무엇이 흘러넘칩니까? 바로 제사를 통한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와 자비가 흘러넘치는 것이 바로 그 성전입니다. 그 용서와 자비에 하나님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내 눈이 영원히 그것을 향하겠다라고 약속한 곳이 바로 이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아달랴의 폭정으로 말미암아서 유다 왕가가 전멸이게 놓였지만 그 백성들 역시 그 신앙에 대한 큰 타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혼합된 신앙을 가졌을 수도 있고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건물로서의 성전만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의 그 심령의 성전도 다시 세워져야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헌물을 요구한 것도 단순히 성전 지어야 되니까 너네 구약 때부터, 너 모세 때부터 되어진 그 율법에 근거하여서 너네 빨리 헌물 걷어, 빨리 건축 헌금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헌물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행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가 어땠습니까? 넉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넉넉하게 채워지고 남을 만큼의 헌물들을 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금 유다 왕조가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아스가 7세 어린 나이로 그 비참한 상황을 겪으면서 왕으로 등극했지만 그의 40년 통치 가운데 성전을 보수공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것이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한 것이고 가장 먼저 유다 나라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을 했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7절부터 21절까지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갑자기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와서 갑자기 이 요아스가 겁을 먹고 거기 성전 안과 왕궁에 있는 모든 값진 것들을 다 바치면서 그런 살아남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 요아스가 암살을 당해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어릴 때도 그렇게 비참한 그런 살인의 현장들을 경험했는데 자기의 마지막이 그런 비참한 그런 암살로 그런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죽음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잘 통치했던 요아스 왕이 왜 이런 비참한 말로를 맺을까요? 열왕기에서는 그것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있지 않지만 역대기에서는 그것을 너무나도 충분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7절부터 18절까지의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온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냐면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아까 우리가 2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그를 교훈하는 날 동안에는 이라고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가 죽자마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유다의 방백들이 와서 바로 이 요아스 왕을 꾀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바로 요아스 왕이 여호와를 떠나고 아세라 상상을 세우고 우상들을 세우는
그런 다시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짓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아람 왕 하사엘을 통해서 요아스 왕을 징벌한 것입니다. 그때 정신 차리라고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가 질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책을 하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이 요아스가 어떻게 하냐면 죽여버리게 됩니다. 얼마나 정말 여호야다에게 그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아들을 죽여버린다는 건 이건 너무나 끔찍한 일이고 은혜를 완전히 깡그리 잊어버렸다라는 그런 패역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상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인 이 사건 때문에 요아스는 암살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처음엔 정말 좋았는데 해야 될 것을 했고 정말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 정직했다라는 평가까지 나온 왕이었는데 말로가 이렇게 되어진 것들을 우리는 열왕기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전을 보수 공사를 했듯이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 인생은 늘 그 보수 공사가 필요한 인생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우리의 몸만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몸만 해도 우리의 몸이 잘 지어져서 죽을 때까지 쭉 좋은 몸으로 있다가 그냥 죽지 않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계속 고장이 납니다. 어릴 때는 이가 많이 고장이 나서 치과를 가서 치료를 해야 되고 또 자라면서 여기가 고장나고 저기가 고장나고 여기가 고장나고 계속 보수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의 심령 상태도 마찬가지죠. 또한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는 계속 땜빵입니다. 계속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계속 회파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세상 가운데 살면서 계속 메꿔가면서 보수공사를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보수공사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마음의 성전의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 우리의 심령의 상태, 영적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늘 충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또 원망하는 때도 있고 하나님과의 소원한 관계가 오래가는 때도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회파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중요하고 보여지는 관계도 중요하고 우리의 사는 집도 중요하고 우리가 사는 건물도 중요하고 다 보수가 필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잘 살피고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마음의 성전은 제대로 서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살펴보았을 때에 제대로 서 있는 분은 저를 비롯하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늘 회파되고 늘 떨어지고 늘 보수해야 되는 곳이 발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의 성전을 어떻게 하면 잘 세워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뭐예요?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는 날 동안까지는. 여호야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뭘로 교훈했겠습니까? 여호야다가 뭐 정치적인 치세술을 요아스 왕에게 가르쳤겠습니까? 물론 그걸 또 가르쳤을 수는 있겠지만 제사장으로서 가르쳤을 게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신명기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해야 될 사람이 무엇입니까? 왕은 하나님의 율법의 등사본을 가지고 그 옆에 끼고 밤낮으로 그 등사본을 외우며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것을 왕의 가장 중요한 규례의 하나로 신명기 속에서 이미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야다의 교훈을 끊임없이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마음의 성전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복된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교회는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교우님들 모두가 얼마나 그런 복을 받은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늘 담임 목사님의 그런 은혜로운 말씀을 통하여서 늘 교훈을 받고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늘 한 말씀을 받고 그 교훈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바로 세우고 회파된 곳을 바로 고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또한 각 부서의 교육자님들을 통하여서 또한 다음 세대 아이들을 날마다 교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저희 교회는 또 그것에 지나지 않고 부모님들의 열심은 또한 저의 열심보다도 더 놀라워서 부모님들 또한 쉬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치고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물들게 하지 않을까라고 고심하고 기도하면서 또한 아이들을 가르치기에 힘을 씁니다. 이렇게 겹겹이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준히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여호야다는 죽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죽지 않습니다. 멈춰지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교회는 계속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교회에 있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체크할 수 있는 곳이고 무너진 것을 다시 복원할 수 있는 복된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의 교훈을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 말씀을 달게 받고 그 말씀의 교훈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나님과 성령님께 의지를 하고 성령님께 힘을 구하는 우리 교우님들, 그저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말씀을 또한 다른 다음 세대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또 내 이웃들에게, 내 교우들에게 또한 전달하며 그 말씀으로 교훈할 수 있는 우리 교우님들, 이러한 선순환이 계속 반복될 때 바로 우리 교회는 부흥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부흥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은 한마디로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더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한 사람이 유명한 설교자여서 그 설교로 다 감명받았다가 아니라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영향력을 받고 그 말씀을 또 가르치고 그 말씀을 또 교훈하고 또 교훈하고 또 교훈하고 이러한 선순환이 이 교회 안에서 계속 반복될 때 큰 부흥이 일어나고 여기 안에서의 그 마음의 성전, 우리 복된 교회는 정말 흠이 없이 완공되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나가네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이 나가네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평생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마음의 성전을 바로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경험하시는 저와 교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